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에 깊은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보이셨고 또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에게 깨달아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리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소중한 것을 우리가 들은 것 같아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이런 행위가 단순하게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해석의 그런 잘못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 거지요. 본질적으로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걸 봤지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약의 제사가 죄를 속하는 것인데 그 죄를 속하는 능력이 그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더 잘 이해가 돼. 이게 다 이래서 이렇게 써졌구나. 특별히 시편 130편 경우에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면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 귀를 기울이시나이다 하면서 그가 말한 것은 죄악을 살피시면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편 143편에서 우리가 일찍 앞에서 본 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계명을 가지고 잣대를 사오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런 것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행하고 계셨던 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은혜였다는 것, 사랑이었다는 것. 지난번에 볼 때 예레미야 29장을 우리가 또 잠깐 살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로 봐서는 유대인들로 봐서는 사실은 그 땅에 사는 게 희망이 아니고 어서 오세요. 유대인들로 봐서는 바벨론에 잡혀와서 거기 사는 것이 희망이 아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겠지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곧 돌아가게 하신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한 대로 이렇게 농사하고 거기서 평안을 위해 힘쓰는 것이 그게 바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나의 뜻이라. 하나님이 이 순간 무슨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어떤 사명을 전혀주지를 않으셨고요. 사실 따지면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 예루살렘을 헐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헐었는데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 회복 안 하냐 이걸 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식의 명령을 내지를 않으십니다. 이제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각자 교회의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항도 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거의 코로나 시대는 억울했다고 늘 말을 하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있죠. 예배를 많이 못 드렸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로 봐서는 그 바벨론의 생활이 우리 코로나보다 더 간절한 거 아니었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 70년이 차면 내가 돌이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사시는 교회가 그걸 배워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고칠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오히려 어쩌면은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도 같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오히려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아침에 그 설교에 그걸 넣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까지 했을 때에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모양으로서는 예수님은 너무 부족했지요.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셔야 되고, 그죠? 다윗 같은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일에 힘쓰지도 않고 전혀 명하시지도 않고 오직 귀신을 쫓아내고 안지병을 일으키는 그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것이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마저도 마지막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무덤에 누구보다 먼저 갔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것을 전했을 때에도 그들이 오히려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들은 이렇게 사실은 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이었고 길이었고 그 열매였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 선지자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48장에 말하기를 지금은 주께서 나와 및 그 신을 보내셨느냐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들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써졌을 때부터가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던 모든 일들의 역사, 그게 바로 여기서는 은혜의 성령이라. 하나님은 참으심으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걸 다 짓밟고, 예수님은 이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인데 이걸 다 부정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영적인 것, 우리가 더 과장되게 만드는 그런 신령한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가려지는, 그게 바로 결국 뭐냐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뭘로 나타나지요? 바로 금식해라, 또 더 깊은 기도를 해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이 있으셨고 자기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네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이 시행되기 위해서예요.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은 더 이상 가인에게 열매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뜻을 정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의롭고 선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사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욕을 치솟아 할 수 있다고. 밤낮 쉬지 않고 형제들, 믿는 자들 하나님께 고소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바로 요나와 같은 이도 하나님이 자기 머리 위에 그 호박 넝쿨을 말렸다고 내가 죽음치라도 옳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세상.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혔어도 나는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할 수 있는 세상.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보이시면서 믿으라, 만지라고 하시는 세상.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지요. 저런 제자를 혼내야 되고, 그죠? 거역하는 자는 바로 다 치셔야 돼요. 그걸 함부로 흉내내가지고 소위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교인들 앞에 권세를 부리는 모습에 그런 목회자가 나타나는 것은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들 또한 이단들이고, 요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 그 대통령 후보 맨날 나오는 그 사람이 거의 거의 교주급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을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아. 그 사람은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래요. 근데 왜 지금 같은 소위 말하는 이 21세기까지 와가지고 거기 가서 매달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이단자에게 그 많은 여성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뭐라고 변명하냐면 혹시 저분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고 이게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도 지금 사실은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러면 거기보다 더 강력하고 조금 더 뭔가 확실해 보이는 그쪽이 있으면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주신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미 이 설교를 했지만은 이 제일 중요한 이게 포인트가 뭐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는 치료. 그죠? 재앙을 받고 난 후에 치료가 아니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는 그 치료. 그러므로 처음부터 모든 은혜는 이렇게 해서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거기 있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이것을 앞에서 오직 뭐라 그러냐 되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서 쓴 이 말이죠. 그죠? 네. 이걸 폐하고 다시 재단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경고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을 게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앞에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에 대해서 그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육체라는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육체가 본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새롭고 산 길이 이제 만들어진 길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고 이삭과 야곱이 그 길을 갔고 요셉이 그 길에서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길에서 출애굽의 영광을 누렸던 거지요. 오직 신약 성경은 왜 존재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구약의 성도들인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무시했고 버렸고 그것을 더럽혔고 바꿔놓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다시 성경대로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특별히 이 말을 강조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속에 있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와 아들도 어떤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진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아직도 고백 신앙으로 그걸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남은 정리라 그래나 그 다음을 넘어가는 달이라 그래야 되나. 사실은 이것이 이제 11장 1절을 가게 되는 그 과정이 되는데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쓴 제목은 신앙은 과학, 설교는 예술 이렇게 했는데 예술이란 말은 설교가 멋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보도 없이 그냥 정말 살아있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냐는 뜻이요. 이제 보니까 진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성경 모든 구절을 다 외워야 가능한 것 같아. 그래야 오류가 없지. 어느 한 구절을 들어도 모든 성경이 여기 딸려 나와요. 이런 것 없으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니까 이걸 여기서 또 뜯어 고쳐야 되고 뜯어 고쳐가지고 결국 성경을 고쳐가지고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나를 이제 우리가 배우고 갈 거는 이렇게 구절 우리가 짚어가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이제 보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 모든 말마다 증거를 받아야 돼,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 때 정확히는 이게 어디서 그렸는지, 그렇죠? 그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지를 않았잖아요. 그냥 단지 설명, 이 말 뜻이 이거였구나로 우리가 알았지. 이 모든 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또 그 다음 구절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을 때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며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씻겨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의 예를 사실은 들지를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 놓고 보기엔 바로 그 그림이 나온 게 바로 23절, 24절, 25절에 어렴풋이 나오게 된 거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 이것도 제가 사실은 시편 133편에서 오늘 아침 설계 이걸 했어야 되나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나 하지 한번 고민하고 있던 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 주의 신이 선하시니라고 했잖아요. 뭘 보고 그래? 그렇죠? 우리는 다 고백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성경이 써놓으면 그냥 글자대로 아멘만 하면 된다고 이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성경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어리석은 자,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깨닫도록 사실은 세상 편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주의 신이 선하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야지요. 그렇죠? 그런 143편은 왜 그렇게 말을 적었냐 하게 되면은 앞에서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한 거는 바로 옛날을 생각한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율법에 기록된 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지신 일들, 그리고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지요. 선은 세상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걸 구분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 그들의 이적과 기사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라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 그 표현의 뜻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을 이루었습니다라는 표현이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선한 이유는 단순하게 지금은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성경을 보지만은 이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성도들은 실제로 이걸 경험을 했고 얻어가지고 이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에게 거기서 70년을 농사지며 살라고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만드셨다는 것.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분, 선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 나를 가르치소서.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표현을 가지고 주의 신이 선하시니 이대로만 살면 내가 삽니다. 이대로만 믿으면 내가 삽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사실은 깨달음으로 표현한 것이 주의 신이 선하시니. 따라서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은 내가 여기서 적용을 해가지고 혼자 내 마음에 어떤 고민스러운 걸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있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본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든 적이 어디 있느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가 12장에서 이 말을 쓸 때 이걸 다 두고 한 거지.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 그치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소망. 단지 어떤 신앙의 행위나 어떤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법들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와 보게 되면 교회에 많은 교리들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지금 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 도구, 끈, 이걸로 역사를 해요. 왜? 여기 기록된 대로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결국 기도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기도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그러므로 고민할 것은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시느냐. 그렇게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능이 많으리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런 걸 다 빼놓고 주여 이 하나만 가지고 기도를 잡으니까 보여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 나타나는 거꾸로 대적하는 게 나타나죠. 여기서 기적을 봤다. 여기서 능력을 봤다. 심지어 이런 거 저는 못 본 사람들은 거꾸로 귀신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걸로 영적인 은사에 대한 변명을 가져요.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그래도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래도 믿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 경우. 그런데 문제는 어디 가서 다 무너지느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살아보면은 어떤 영적인 그 힘이 있는 건 사실이야? 요렇게 가버려요. 그럼 여기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느 순간에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마귀가 했다고 못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려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가 이런 짓을 했다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은 그때는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그냥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대로. 우리 여기서 잠깐 성경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여기 아침에 제가 설교 인용한 그 구절이 여기 들었는데 그 구절 나오기 전에 앞에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여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보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이걸 다 본 거지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주는 무쇠요 내 이마는 못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 아니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괴유라고 괴유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 말도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결국 이들이 이걸 전혀 새로 듣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귀가 열리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계율하고 계율의 못해서 폐역한 자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뭘 몰랐을까요? 바로 이걸 몰랐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다 예언을 했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마가 노시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할 일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 이유 하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니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 이 영예도 하나님의 이름, 기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이게 오늘 아침 설교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시는 그 뜻.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 한 사람, 이스라엘 한 민족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윗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뭘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11절에 다시 읽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특별히 뭐라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10절이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 이거 꼭 해서 내 이름이 거룩한 걸 세상에 보이겠다고.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패역한 족속도 내가 이렇게 연단해서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아침 설교가 다 나오네요. 사실은 저도 늘 제가 겪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더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시편 143편에서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갈망하나 됐잖아요. 그 갈망 이상으로 하나님 마음이 더 타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143편 11절이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살리시오. 그게 바로 문법대로는 미알려지요. 그지요? 그러므로 이 뜻을 좀 더 펼쳐주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여 또 내가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면서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2년이면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편지하여서 그 땅에 농사를 지으라는 그 선지자가 바로 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을 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단순하게 계명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복음을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계명 들은 걸 복음을 먼저 들은 자라 그러죠. 그죠? 사실상 계명을 전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이 계명이 하나님의 선하다는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게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올 때 회개는 우리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지키면 돌이킬 걸 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한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이사야의 이 말을 거기서 9장에서 회개할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단지 예배를 원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 자, 이 뭐라 했지? 너희의 구속자라 그랬지, 그죠? 그럼 뭐라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너희 하는 여호와라 했을 때 바로 이 길이 바로 뭐예요? 구속의 길이지.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게 뭔 뜻이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행하신 일들, 심지어 출애굽까지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일을 하시는데 바벨론에서 못 건지겠냐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소환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여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 하나님이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사랑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가장 장님 같은 설교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그냥 어떤 교훈 하나를 꺼내기 성경을 보는 거, 능력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단지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스스로 장님이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반석에서 물을 냈다고 지금 이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겠냐? 이게 자주 하셔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 여기서 갑자기 이 말을 하시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악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자 태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가 나오게 된 거지요. 은혜도 우리는 뭐 너무 세속적으로 해석해요. 그냥 세상에서 주고받는 그 공짜 뭐 거기에 의미만 두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구원이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구원인데 우리한테 뭘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 은혜라는 표현을 쓰겠지요.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냐는 표현을 썼을 때는 단지 무슨 대가의 의미에 붙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였으면 율법은 폐하여지고 은혜는 폐하여지고 이렇게 된 거죠. 왜? 구약의 성경에 돌아가 보게 되면은 단지 할례자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제사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멸시하셨고 할례를 무할례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 정말 이때까지 모르는 사실 한 번에 다 보여주셨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 말을 떠나는 순간에 너희들은 이미 다 악인이 되는 거야. 단지 뭐 남을 죽여서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이런 구체적인 세상에서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세상 법적인 어떤 그런 제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두시고 평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악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게 되면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진노자는 하나님이시고 저주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안 맞는 말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첫째, 구원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고 전쟁의 신이고 신약은 사랑의 신이라 그러지.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 봤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해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왜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지금은 악이니까, 악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치요? 그러므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은 처음부터 있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단지 여기서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을 새롭게 듣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으니까 새로운 길이고 사은 길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몰랐던 거 오히려. 히브리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여기서 그냥 주장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아는 말이 되어버려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치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원래 성경이 이랬다는 거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가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래서 모세를 가져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구약 성경에 더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단순한 어떤 그 신약처럼 어떤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증거로 삼아서 하는 말이었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그때를 돌아가서 무서워해야지요. 어떤 분은 베레스우사를 말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오히려 무서워해야지요. 지금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인지 무서워해야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0장, 29장 거꾸로 가면 다 봤는데 하나님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에 다윗 같은 왕을 세울 때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므로 그가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랬지요. 그렇지 않고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은 길이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고 이렇게 성소에 들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은혜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이 성소에서 행하신 일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빛은 쉽게 우리 눈에 있는 대로 오순절 때 이들이 받은 은혜를 가리키면 되겠지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의 산업이 있는 줄 알고. 여기까지를 일단 우리가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이 가졌던 은혜는 사실 적어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 맛을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이런 은혜도 못 가지고 지금 듣는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가치가 우리한테는 적지.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이 왜 나왔느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을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저 사람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바꿀 때에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담대함이지요. 믿음으로 된. 바로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고 정말 조상들에게 주신 저런 은혜가 지금 내가 그렇게 간절한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그걸 위해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단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칭찬을 위해 산 일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겔의 강단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통곡의 눈물을 쏟는 사람들처럼 된 거지. 그러므로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살려고 한 것이었으니까 이거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36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왜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여 하면 주시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고 나와요? 아까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어요? 고난의 풀미에서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를 이룰 것이라고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아직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교훈을 얻으면서 자라나는 양육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보면 신약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시는 일. 그걸 꼭 이런 해석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셔가지고 일부러 그걸로 연단 받으면서 알통 생기고 뭐 하는 이런 근육 만드는 이런 식의 훈련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하여 받은 형벌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경험을 그들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풀무의 고난에서 연단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들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또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절실한 때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바란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는 게 맞지 않냐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걸 너희가 몰랐던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담대함을 가지도록 그걸 배웠던 사람이라고. 그게 맞다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39절을 쓰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결론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걸 그림이 있어야 알 수가 있죠. 바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보여준 미쁘심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소중한 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 오실 때 그걸로 연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다윗이 정말 그 사망 같은 그 무덤 속에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건진받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지. 그래서 시편 130편은 나 곧 하면서 나가 누구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가 그 말씀을 기다리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은 너무 많이 우리는 세속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의 것을 이런 데 다 버려요. 영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는 육체의 예법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걸 할 그런 넉넉함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시 말하면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게 나의 영혼을 살리소서라는 소리라. 그러므로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은 오직 이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잠시 지나가면서 대략을 적었지만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삶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래야. 여기 모임은 매우 중요해. 단순하게 교회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모였던 그 모임을 가리키는 거지요. 바로 형제사 13정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치요? 네.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하는 이 선한 일에 대한 모임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런 것이 없다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실상 이 11장 1절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오면서 말을 다 한 거예요. 다만 11장은 그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더 들어주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누구나 다 한결같이 동일한 은사를 얻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진 은혜를 입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이 글자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글자도 우리끼리 모여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묻게 되면은 각자의 정의가 쏟아져 나와서 세상에서는 다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데까지 있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이 모임을 패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본질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한 형제로 만드신 이유였고, 이것이 시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옷깃까지 내린가,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가, 헐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이 표현을 쓰게 된 이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세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약에서 뭐라고 하죠? 광야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광야의 교회였어요. 율법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을 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혀 지금까지 몰랐던 것,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는 거라. 아유,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것이 또다시 죄송스럽네. 이것밖에 정말 못하는데. 자, 오늘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 결론 하나를 내리려고 해요. 모든 말씀은 다 근거가 있다. 성경은 단순하게 선포를 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증거가 있고 모든 말씀이 다 믿음이 되는 것. 그래서 바로 이어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쓰게 되는 거지. 이 조상들이 없으면 이 믿음은 나올 수가 없다. 이 조상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새롭고 산 길을 지금 알 수가 없다. 이 새롭고 산 길,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12장에서는 이걸 받아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이라 하면서 다시 본질적인 말씀을 12장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는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말한 이유가 12장을 거쳐서 13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근거,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미 증거를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담대함을 얻었던 사람들, 오늘날의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비밀보다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주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세상은 믿음을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참되심도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거룩한 피가 있는 것도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앞에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문을 닫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이시나이다. 우리도 담대할 만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영혼을 구원할 믿음. 감사합니다. 네. 다들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목사님 잘 다녀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